안녕하십니까 한마디에 본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게 화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좋지요. 그게 또 제1구 가장 훌륭한 법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그 이상 법문이 없습니다. 심여 공화사하야 화종종 오이미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일체 세계 중에 무보입이 부조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이 법문은 우리가 지금 강설하고 있는 80권 화엄경에는 없고 60권 화엄경에 있는 개송입니다.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에 나오는 개송인데, 심여 공화사라, 마음.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림 그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은 공화사, 그림 그리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화 종종 오음이라. 오음은 몸인데 가지가지 몸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 몸을 누가 만들었나? 우리 마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행동하고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몸이 됐습니다. 뭐 체질이 어떻다 그거 없습니다. 혈액이 어떻다 없어요. 체질 혈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 자꾸 업을 쌓고 업을 지으면 달라집니다. 이게 전부가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화종종오음이라. 일체 세계 중에서, 모든 세계 중에서 무법이 부조라.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 게 없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마음이 어떤 세계 중에 어떤 것도 못 만드는 게 없는 게 마음입니다. 여심 불여이기하고 여불 중생년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신불급중생이 시사임이 무차이별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그 마음이 모든 걸 만드는데, 마음과 똑같이 여심, 마음과 같이 불여기하고 부처도 또한 그러하고, 그 부처도 그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여불 부처와 같이 중생년이라, 중생도 그러하다. 그래서 신불급 중생, 마음과 부처와
그리고 중생, 시삼이 무차별이라 이 셋이 다름이 없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는 말은 80권 화엄경에는 없습니다. 60권 화엄경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60권 화엄경에는 없습니다. 80권 화엄경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내용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를 보고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중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 이 중생이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온갖 걸 다 만들어요. 바로 부처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다름이 없다. 차별이라는 건 다른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만 만들면 되는데 불행을 만듭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좋은 것만 만들면 되는데 나쁜 것도 만들어요. 그 불행을 자신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행복을 또 만듭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이걸 중생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훤하게 밝아지면 걸릴 게 없죠.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 해탈이라는 얘기는 마음이 쓸데없는 것을 안 만든다 이 뜻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안 만든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괴롭다.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뭔가 이걸 괴롭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영원히 괴로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살펴보면 없어요. 그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여기 있구나 하고 이걸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림자가 영원히 따라와서 못 피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없습니다. 그림자가. 자기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괴로움이 뭐냐? 그건 납니다.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입니다. 행복이 뭐냐?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좋다, 나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크다, 작다 이것은 전부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쉬운 말로 하면 주관적 심리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왔는데 참 기쁘다. 그 자기가 좋게 그렇게 기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큰일 났다. 큰일이다, 작은 일이다.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인데 그게 속아요. 자기 그림자에 자기가 속는 게 중생입니다. 그걸 잘 살펴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조라고 합니다. 관조. 관조라는 말은 금강경에서 응작여시관, 응당 이와 같이 봐라. 지을짝자 작관인데 이렇게 봐라. 인생이 그림자다. 그 여몽환포령 영자 있잖아요.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게 도망갈 것도 못 되고 붙잡을 것도 못 돼요. 요거 해결되면 해탈이에요. 죽음과 삶과 크다 적다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게 전부가 몽환포령이다. 그게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몽환,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 다음에 뭐죠? 여로 여겨전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건 전부가 붙잡을 게 못 돼요. 붙잡으려다가 그냥 골병 드는 거예요. 불치불사, 불치여상, 그 형상을 취하지 말아라.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는 게 그게 도고, 그게 무가해고, 그게 해탈이에요.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면 영원히 잡힙니까?
그림자를 또 뭐 내치려고 그러면 쳐질 수 있습니까? 불치불사.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그러면 그게 무해란 말이죠. 무가의,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가의 그 해탈이요. 그렇게 봐라. 이게 작관이거든요. 반야심경에서는 온이 개공함을 조견하고, 온 우리 몸입니다. 몸이 다 공함을 비춰서 보고 했어요. 공이란 뭐냐?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법문입니다. 이 법문 하나 잘 들으면 앉은 자리에서 해탈해요. 이 몸이 그대로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요. 부정불감이고. 이게 안 보이죠. 그림자를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그게 자세히 보면 그림자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비춰본다. 이게 조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작관, 조견을 합치면 이게 관조예요. 관조. 관조하라. 그 죽음이 두려워서 괴로움이 생기면 그걸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려운 죽음이 뭔가 하고 관조를 하면 없어져요.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슬도 그냥 보면 보이는데 깊이 보면 없어. 이게 관조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중생에게 보인 법문이에요. 이런 법문은 없습니다. 세계에 없어요. 응작 여시관 조견 오은계고. 기가 막힌 법문이지. 그렇게 되면 중생들이 내가 만들어 온 그림자에서 다 벗어나게 돼요. 불행도 내가 만들었고 행복도 내가 만들었고 좋은 것도 만들고 나쁜 것도 만들고 중생을 만들어 놓고 또 붙여대려고 무진애를 쓰거든.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생각을 싹 버리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쫓아가려고 그 애쓰지 말고 불행이라는 생각을 싹 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법문이에요. 그게 화엄입니다. 그 참 기가 막히지. 그래서 이제 중생이 자꾸 이렇게 자기가 나쁜 걸 만드니까 그 만든 것이 장애가 돼서 소통이 안 돼요. 지혜가 생기면 다 소통이 됩니다. 소자도 그게 통할 소자입니다. 통자도 통할 통자고 소통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자꾸 나쁜 걸 만들어서 가리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고 전해줘도 못 받고 소통이 안 됩니다. 마음을 깊이 이렇게 관조를 하고 선업을 계속해서 닦으면 통해요. 지혜가 생기면 다 통해요. 그러면 그런 지혜가 그냥 나오냐? 이 의심도 내가 만들고 신심도 내가 만드니까 그 신심을 깊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 통하는 게 신심이에요. 이게 묘법이에요. 뭐 나무 깎아서 집 짓듯이 그 수행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통하는 게 수행이에요. 만드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심이 수행이지 뭐 자꾸 만들어 조작하는 게 수행이 아닌데 아이 신심은 안 일으키고 자꾸 조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만들어 온 그물에 자기가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이 신심에 대한 법문을 여러 군데서 강조를 했습니다. 요지 일체법이 자성 무소요로다 무아이미 답을 여시 해법성
즉경은 노사나로다 무의미 답을. 참 멋진 법문입니다. 정말로 멋진 법문이에요. 문수보살이 더 와서 자장스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일체법이란 말이요. 사람도, 하늘도, 땅도, 말도, 생각도, 모든 법이 일체법입니다. 일체법이라고 그러면 모든 우주 만물, 인간 세상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일체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 전부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 그러면 하늘은 하늘의 자성, 본질, 하늘의 본질이 따로 있고, 또 어른은 어른의 본질이 따로 있고, 선생은 선생의 자성이 따로 있고, 학생은 학생의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 서로 인연으로 이게 생기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법이 자성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라. 이걸 법문해 주신 거예요. 일체법이 자성이 없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릇이라고 이게 자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흙을 가지고 토공이 이렇게 빚어서 자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흙 빼면 그릇이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이 자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되도록 인연이 여기 지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그릇도 이거 책상도 이게 자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나무에다가 목수에 솜씨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솜씨 빼고 나무 빼면 이게 자성이 없거든. 이거 하나를 관조를 하면 지옥, 천당, 행복, 불행 없어요. 이걸 문수보살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일체법이 자성이 없는 것을 알아라. 그 요자도 알 요자고 지자도 알 지자예요. 알아라. 여시해법승이면 이와 같이 세상 이치를 알면 적견노사나니라 바로 노사나본을 보나니라. 이게 자장스님의 화엄 신행입니다. 그래서 그 문수보살님을 일생을 원불로 모시고 끝까지 문수보살 신앙을 하고 문수보살을 받들어서 수행한 분이 자장스님 수행이에요. 또 이제 원효스님도 그 두룽박을 만들어서 그걸 쓰고 다녔는데 그 두룽박이 무예호요, 무예호. 그 보살 문명품에 그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 천하선지식 삼세제불이 무예인인데 그 모든 무예인들이 한 길로 생사에서 벗어났다. 거기서 이제 또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두룽박을 때로는 머리에 쓰기도 하고 때로는 손으로 치기도 하는 그 두룽박을 무예호라. 바가지 호자잖아요. 무예호라. 그 이름 붙이고 다녔어요. 그게 이 원효스님의 화엄신앙이에요. 전부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통하면 해탈이에요. 소통. 통하면 그게 성불인데 안 통하니까 이게 그냥 속박이고 이게 고통이고. 통하면 원효스님 법문에 생사가 의 열반이요 열반이 의 생사라. 이게 화엄경 서문이 있는데 화엄경 소를 지으면서 서문을 썼는데 그 원효스님 법문이에요.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다. 의자는 열반이 된다 이 말인데 된다가 그 별 뜻이 없고 바로 열반이다. 그래서 통하면 지금 생로병사 이 자체가 그대로 대열반인 거예요. 이게 법문이에요. 생사의 열반. 이게 원효스님 법문이에요. 원효스님이 거짓말한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이게 거짓말했다면 벌써 들통났어요 이거. 그냥 무수한 도인이 그 후에 막 쏟아졌는데 그냥 놔뒀겠어요? 그러면 열반의 생사, 열반이 바로 생사다. 이게 지혜고
그게 무예입니다. 안 통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참 묘한 법문이지. 그저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왕사하고 참 오후에 따뜻했던지 만나서 정담을 나누는데, 정담을 깊게 나누다 보면 농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담 중에도 투열 농담이 있는데, 투열이라는 것은 이 전투라고 공격할 투자하고 하열할 열자인데, 상대편을 아주 낮게 낮잡아서 공격하는 농담이 이게 투열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스님이다, 무슨 대왕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그냥 아주 형편없이 낮잡아서 이제 하는 농담,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정이 깊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식 따지고 격식 따지고 이러면 그 천리말리 멀어져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이 형식 격식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가로막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도 그 형식 격식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냥 툭 터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친해져요. 그러니까 무학대사하고 태조 이성계하고도 친해지니까 툭 터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투열 농담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무학스님이 먼저 하시라고 이성계한테 그래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먼저 했어요. 친견 노사하니, 노사를 내가 친히 보니 저야라, 돼지 저자가 있어요. 가투려자. 내가 친히 노사를 가만히 보니 여자야라, 돼지와 같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학대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악연 대왕하니 내가 대왕을 보니 부랴라, 내가 대왕을 보니 부처님 같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이 태조 이성계가 못 알아듣고, 왜 투열 농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농담을 하기로 했는데 왜 좋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따졌다고. 그게 절대로 그게 좋게 말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기가 막힌 법문이에요. 그 해석을 이제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해석 다 아시죠? 법문할 게 없네, 그러니까. 다 하니까 법문할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나쁜 것만 안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주 이게 고생이요, 이게. 뻔히 다 아는데 만들어내거든. 이거 참. 그러니 어째 해야지. 그리고 그 해석이 이 저안으로 관지적 저야요, 이 불안으로 관지적 불야라. 이 저안이라는 건 돼지 눈으로서 보면 관지적 저야요, 돼지요. 이 불안으로 관지적 부처 눈으로서 보면 부처입니다. 이게 참 멋진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말은 부처와 같습니다 했는데 내용은 엄청난 공격이에요. 당신은 돼지기 때문에 나를 돼지로 봤는데 나는 부처기 때문에 당신이 부처로 보입니다. 이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은 돼지 되고 한 사람 부처 된 거예요. 이게 품격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거 참, 당신은 돼지입니다. 이거 품격이 없잖아요. 품격이 얼마나 좋아. 참 부처님입니다. 이랬거든. 거기에 그냥 엄청난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좀 늦게 가셔도 빨리 가시오 이렇게 쫓아내지 말고 오래오래 쉬었다 가세요. 이게 주인의 품격이요. 그러면 이 손님이 가라는 줄 경상도 말로 퍼뜩 알고 후딱 일어나서 가야지. 그냥 더 깔고 앉아 있으면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먹고 있고 그냥 주무세요. 이러면 그 말 듣고 돈은 하나도 안 내고 만날 먹고 만날 쉬고 거기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쉬려는 것은 주인의 품격이고, 그 말을 턱 들으면 잘 쉬면서 돈은 낼 만큼 많이 내라 이 소린데, 이거를 못 알아듣고 말이야. 그냥 그거 앉아있다 이 말이야.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지스님이 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고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닦고 또 닦아서 확실하게 신심이 깊어지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닦으면 확실하게 이룹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원품 제1지라 두 번째 권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대방광이라는 것은 어디 없는 데가 없다. 불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짓지 않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서 항상 공덕을 짓는 부처님들, 이런 말입니다. 세주묘험이라, 그 부처님들이 티끌같이 일어나서 한량없는 공덕을 짓는데 구석구석 장소에서 주인이 돼요. 그래서 세주라고 합니다. 묘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공덕을 짓는데 자기가 지은 공덕에 집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되는 것은 항상 공덕을 짓지만은 항상 공덕을 해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복과 해양, 이게 수행이에요. 복을 닦되 복을 해양하지 못하면 자기 복에 자기가 걸려서 고통이 돼요. 그런데 복을 닦되 복을 해양을 하면 그걸 수행이라고 하고 그걸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세주. 그 세주들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가니까 그게 묘험이에요. 묘하게 장엄한다. 이게 세주묘험품이거든요. 이건 80경 화엄경에서 80권 화엄경에서 이렇게 세주묘험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60권 화엄경에서는 이 동아시아에서 화엄 종풍이 연구되고 완성된 것은 전부 60권에 의해서 의상 스님도 60권으로 공부를 하시고 중국의 화엄종을 완성시킨 현수 법장 스님까지 전부 다 60권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60권 화엄경에서는 세주묘험품이라고 하지를 않고 세간 정안품이다. 세간의 바른 맑은 눈이다. 이러세요. 세간 정안.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삼세, 우주 만물이 세간인데, 맑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삼세 우주 만물에 있으면서 세간삼세 우주 만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자제하는 걸 말해요. 눈이 맑으면 이 삶과 죽음에서도 걸리지 않고, 눈이 맑으면 시방삼세 우주 만물에 걸리지 않는데 스스로 눈에 뭔가 가림이 있어서 그걸 가릴 예자 눈한자 예안이라고 그러고, 삿되게 본다라고 가지고 사견이라고 그래요. 이 예안 사견이 있기 때문에 시방삼세 삼라만상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견이 없으면 그게 맑을 정자 눈한자 맑은 눈인데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60권 화엄경에서는 세간 정안품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세간 정안품. 이 멋진 번역들이에요. 세주 묘음이라. 세간 정안이 돼야 세주 묘음이 됩니다. 이 정안이 되지 못하면 묘음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세주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불사를 해 나가는데, 이른바 묘염해 대자재 천왕은 법계 허공계 적정 방편에 해탈문을 얻고, 자재명칭광 천왕은 일체법을 관찰하여 모두 자재하는 해탈문을 얻고, 청정공덕한 천왕은 일체의 빛 불생불멸이며 오지도 아니하고 가지도 아니한 이치를 아는 무공용행의 해탈문을 얻었고, 가해락 대천왕은 일체법의 진실상을 항상 눈앞에서 보는 지혜바다의 해탈문을 얻었고, 부동광 자재천왕은 중생에게 한량없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대방편장의 묘음천왕은 적정법을 관찰하여 어리석은 공포를 없애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사유광명천왕은 무변법계에 잘 들어가서 일체 존재의 사유를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가해랑대지 천왕은 널리 시방세계에 들어가서 설법하되 동요하임이 없으며 의지하는 바가 없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음창음당 천왕은 부처님의 적정세계에 들어가서 널리 광명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명칭광 선정진 천왕은 깨달은 바 경계에 머물러서 무변광대 경계로서 나갈 바를 삼는 해탈문을 얻었나니라나. 이런 세상의 주인들이 전부 해탈문을 하나씩 얻었습니다. 해탈문이라는 게 뭐냐? 해탈. 60권 화엄경에서는 해탈문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이득자재라, 자재를 얻었다. 말리을리자, 얻을 득자, 이득자재. 자재를 얻었다. 있어요. 자재가 해탈이에요. 자재가 해탈. 해탈이라는 것은 여기서 떠나서 딴 데로 가는 게 해탈이 아니라 그냥 어디를 가든지 자유자재하는 거. 누울 때는 눕는 데 자제하고, 설 때는 서는 데 자제하고, 날 때는 나는 데 자제하고, 또 죽을 때는 죽는 데 자제하고. 이 자제한 능력을 얻었다 이 소리예요. 그게 해탈입니다. 멋진 번역이에요. 자제. 자제하면 해탈이지. 뭐 있는 걸 버리고 없는 거 구하고 그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데서 자제하고 없으면 없는 데서 자제하고
오면 오는 데서 자제하고 가면 가는 데서 자제하고, 이 자제하는 게 해탈이더라. 그래서 이 자제를 얻었다. 이게 이제 세주들이에요. 뭐 버리고 취하고 이건 취사인데, 이 취사가 이게 속박이고 그게 생사입니다.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이게 끝날 날이 없어요. 이게 윤회요, 이게 속박이요, 이게 고해더라. 하나 버리고 하나 고하고 끝날 날이 없어요. 이게 속박이고 이게 윤회요. 그런데 여기서는 해탈인데, 해탈은 자제라. 있으면 있는 대로 자제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제하고, 그런 걸 전부 얻었다 이 말이죠. 이 해탈문이에요. 선지식은 뭐냐? 선이라는 착할 선자는 불격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격이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인격이라는 소리예요. 사람의 격이다. 그래서 선지식은 불격과 인격을 갖춘 분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부처님 격도 갖추었고, 부처님 격을 갖추었는데 사람이다. 그게 선지식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열애. 열애는 다타가다인데, 열애라고 하는 건 불격이고 레라고 하는 건 인격이에요. 그러면 그 부처님 생전에는 부처님이 선지식 역할을 하셨는데, 선서 세간에 마찬가지예요. 선서는 부처님이 잘 가신다. 진리의 세계로 가셨다. 이게 선서고, 세간에는 세간을 또 잘 아신다. 그래서 선서는 불격이요, 세간에는 인격이다. 이게 열애거든요. 그럼 열애가 계실 때는 열애가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는 계속 열애의 역할을 대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신. 그 열애의 일을 대신하는 분을 금강경에서는 보살마살이라고 그랬고, 그 보살마살이 열애의 일을 대신하는 분들이에요. 법화경 법사품에서는 법사라고 그랬고, 법사. 이 열애의 일을 대신해요. 이제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선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지식은 열애의 일을 대신한다. 이 소리예요. 열애가 계실 때는 열애가 설법을 했지만, 이제 열애가 열반에 든 뒤에는 그 부처님의 법문을 근본으로 해서 선지식들이 나와서 열애의 설법을 대신하는 것이 불교의 역사고 가풍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했고, 이 근본이 화엄경이니까 화엄경을 또 한 줄 더 새겨야 되거든요. 화엄경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이제 부처님이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요. 부처님을 비로자나불이라고도 하고 노사나불이라고도 하고 서가모니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르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으냐 하면 같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서가모니불이라는 말은 법화경에서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랬고, 노사나불이라는 말은 60권 화엄경에서 노사나불이라고 했어요. 비로자나불이라는 말은 80권 화엄경에서 비로자나불이라고 했어요. 이게 경전마다 이름이 틀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불이. 그럼 부처님이 뭐냐? 불신 부처님 몸이 온 시방에 도로하다. 그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이요, 부처님의 해탈지견이라. 해탈을 얻었을 때 얻은 지혜, 그게 불신이에요. 해탈지견이라고 그래요. 또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라고 그러는데,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지요, 지혜. 마하바냐. 그 부처님의 마하바냐가 그게 청정법신이에요. 그 이 마하바냐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변만 법계라, 법계에 두루시 찼다. 이게 불신이에요.
변만 벗게. 그래서 이 불신을 누가 아느냐? 여기 이제 선지식들, 이 세상을 장엄하는 선지식들이 불신을 알아요. 그래서 불신에 이러이러한 세계는 누가 얻었고 이러이러한 세계는 누가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은 법신이요, 법신은 지신이다. 지혜의 몸이요, 지혜. 지신은 끝이 없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신은 시간이 없어요. 이거를 인류가 밝혀내야 할 영원한 숙제예요. 한 티끌과 우주가 다르지 않다. 이게 일미진중 함시방. 요거 하나 알아야 돼요. 미진과 우주가 다르지 않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 과학하는 놈 하나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요렇게 관찰하면 요렇게 보이고 저렇게 관찰하면 저렇게 보이는데 이 관찰하는 그 녀석은 항상 남아요. 그게 과학의 한계예요. 관찰하는 그 녀석이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야 지신이 돼요. 그래서 불교를 과학에다가 자꾸 견주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으로 해결되는 거지 과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만들어낸 그놈은 있는 거예요. 우주가 있다고 관찰해도 물론 보이죠. 근데 있다고 관찰하는 그 녀석은 남아있어. 그건 누가 구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있다고 관찰해도 그 있다고 보는 놈은 하나 있고 없다고 해도 없다고 보는 놈은 있는 거라. 그 놈은 누가 구제할 거냐. 이게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신은 있는 데가 없고 없는 데가 없는 게 이게 법신이거든. 그러니까 뭐 변만 밖에 그걸로 보면은 가는 티끌하고 우주하고 다르지 않다. 일찰나하고 무량겁하고 다르지 않다. 찰나와 겁. 이게 이제 근본이 밝혀지는 게 이게 불교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지혜의 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건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 보면 본다. 이거 어려워요. 보면 본다. 이게 뭔 말이냐. 약견 비상이면 적견열애다. 약견 비상. 상이 아님을 보면 적견열애, 곧 열애를 본다. 그 금강경에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이랬거든. 모든 상이 아님을 보는 순간에 열애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경에. 이 보이는 게 형상이거든요. 이 형상인데, 이 형상이 아님을 볼 때 바로 열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열애가 바로 지신이요. 그게 바로 공적사요. 그게 바로 열반실이다. 그래서 형상이 아님을 볼 때 바로 열애를 본다. 이렇게 보면 본다. 그럼 이게 과학은 이걸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유상으로 보든지 무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다, 엎들 무자. 그럼 무라고 하면 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럼 공이라고 해도 그거 있는 거예요. 공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공일 수 있죠. 그러면 벌써 있다면 그거는 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공이냐? 상이 아님을 볼 때 그게 공을 보는 거예요. 상을 떠나서 무상을 찾으면 그건 벌써 상이요.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왜 열애를 못 보는가? 상을 상으로만 보니까 열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상이 무상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니라. 그거 참 대단한 소리예요. 맨날 파도만 보니까 물을 못 봐요. 파도가 아님을 보면 바로 물을 보거든. 그러니까 보면 본다.
파도가 아님을 보면 바로 물을 본다.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보면 본다. 그러니까 재상 빼고 약견 비상이면 적견열애다. 약견 비상이면 적견열애다. 우리가 상 없는 건 없으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 없는 거 없으니까 상이 아닌 줄만 보면 바로 열애 보는 거다 이거죠. 그 상이 아닌 걸 떠나서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거 있죠. 어떤 분이 10년 동안 아미타불을 부르고 정거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본인이 아미타불이 돼서 본인이 이것이 와전이 돼서 10년 공부에 도로 아미타불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굉장히 나쁜 말로 지금 와전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어야 우유가 되지, 그 소가 안 먹으면요 우유가 안 돼요. 이게 부처님 법이 그런 거라고. 불교 잘 믿으면 지옥고를 면하고 천상락을 받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요. 바로 생사해탈해서 열반락을 얻게 된다. 열반락. 그게 본락이라고 그래요. 본락, 근본락이 그게 속락이 있고 본락이 있는데 속락. 속락이라는 건 세속적인 낙이에요. 금전을, 돈을 모았을 때 낙, 사람을 얻었을 때 낙. 사람도 왔다가 가요. 세속적인 낙. 금전도 왔다가 가. 그게 속락이에요. 그런데 근본 본자 본락은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는 거예요. 이익도 속리가 있고 본리가 있어요. 세속적인 이익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본리, 본래의 이익이 있는데 그게 열반의 이익이에요. 그게 깨달음의 이익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의 이익을 어떻게 얻었느냐. 10년 근염 미탑을 하니 10년 동안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생각했어요. 그거 참 10년 동안 아미타불을 불러서, 그런데 뜻밖의 의외로 아환미타불이라 내가 도리어 아미타불이다. 이게 이제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건데, 이게 중생이 바로 털끝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불한 돌인데, 이거를 애는 많이 썼는데 소득 없는 걸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예? 의의 아환미타불이라 의외로 뜻밖의 내가 도리어 아미타불이라 이 말이에요. 약견, 비상, 적견불이니 만약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니 여시 상설법이라 이와 같이 항상 법을 설하고 있다. 이 부처님 법문이에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